이제는 옛날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가 배웠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전한 곳에 가서 안전하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람빛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남정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가 살아낸 선교적 삶의 여정 이 컨퍼런스를 뒤에서 돕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샌드 아트에서 이렇게 아주 멋있는 교회가 그림이 있다가 필요한 시대가 오면 이게 흩어지면서 새로운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아마 그 중간기 이제까지 오던 그런 그림들이 흩어지고 새로운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교회는 계속 될 텐데 모양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교회 성장학 아니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할까 아니면 이 시대에 이머징하는 새로운 시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에 천착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굉장히 본질과는 달라졌고 원래 성경적인 교회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 되었고 그것이 시대에 뒤떨어지기도 했고 또한 한국적인 상황은 또 서구 유럽과 좀 다른데요. 윤리적 도덕적 문제까지 교회 타락의 영향까지 와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유럽 시대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봤던 것이 교회론이었고 그 위기 때에 선교적 교회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됐고 그러면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탄생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떤 전략이 아니라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돌아가 보니까 우리가 출발이 이렇게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다시 회복의 과정들을 거치게 된 건데 앙리 마티스라는 이 야수파의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수파는 모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야수파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아마 선교적 교회는 지금 시대에 가장 우리 한국 교회가 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교적 교회 정의를 내리려면 사실 이런 책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그 책의 저자들이 선교적 교회 정의는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언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내려서 이게 선교적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경험한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위기 시대에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하실 때 혼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초청하세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도 하나님 먼저 앞서 행하셨고요. 고넬료 집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초청해 내시거든요. 근데 초청해 내시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문화, 습관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앞서 행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내가 용기 있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새로운 방식이에요. 새로운 장소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 모양을 선교적 교회 아니면 선교적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교적 교회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이 교회를 좀 더 매력적으로 바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오게 하거나 타교회 사람들이 이동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적 교회는 가장 근본적인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저희 교회에 대한 관점인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 35년 동안 선교사로 있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영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영국으로 갈 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다가 내가 돌아오니 영국이 선교지가 되었더라. 그러면서 하셨던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서구는 다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중요한 주제를 던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그대로 아마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 답을 주고자 했던 것이 선교적 교회였고요. 저희들이 선교적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은 뭐냐면 유일하게 저희들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선교적 교회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선교적 교회에 그렇게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빙산이 이렇게 있을 때 빙산의 그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은 한 20%, 그 밑으로 한 80% 이상이 잠겨져 있는데요. 교회 모습의 형태는 그 한 20% 정도.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키고 아니면 바꾼다고 하면 목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수면 밑에 있는 80%,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습관, 교회 생활, 방식, 가치, 기준, 문화, 거기다가 저들이 꾸준히 갖고 왔었던 고정된 신학, 이 부분이 다시 건드려주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위로 나타나는 변화는 사실은 아주 미미하고 또 그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한 목회자가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성도들 다 따라오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교회에만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선교적 삶이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전체의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목사 혼자가 아니라 목사도 한 멤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앞서 행하셨을 때 초청하는 그 장소로 교회 전체가 용기 있게 네 그렇습니다 하고 참여하는 이 일들을 오래 해왔을 때 교인들 전체가 선교적 삶으로 바뀌는 걸 봤을 때 그게 제일 목사로서 보람이 됐던 것 같고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초점을 뒀던 것이 바로 공동체 전체가 선교의 선교적 공동체로 변하고 나아가는 것. 거기에 힘썼을 때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그동안은 교인이었다가 세상에 나가서 선교적 삶을 사시는 분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가장 아마 제 스스로는 보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선교적 교회라는 이름이 한국에 알려진 지 이제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선교적 교회라는 이름이 가진 그 운명인지 모르겠는데 이 선교적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한 선교적 교회가 퍼져나가면서 이것이 또 다른 교회 성장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제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것을 어떤 매혹적으로 아니면 더 외부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기술들로 그렇게 알고 퍼져나가는 우려가 좀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선교적 교회에 대한 컨퍼런스를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근데 저희들이 회의를 좀 곰곰이 하다가 이것이 지식적으로 알려지는 것보다 실제로 그 선교적 삶을 살았던 선교적 교회를 해왔던 사람의 이야기보다 목사지만 나도 선교적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간증처럼 그 이야기를 좀 전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좀 시작하는 단초가 좀 되겠지만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한 실제로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앞으로 교회는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조그만 모델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참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들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참여하는 곳으로 계속해서 그 여정을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 세미나를 시작하게 됐죠. 이제는 옛날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가 배웠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전한 곳에 가서 안전하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세요. 계속 우리를 안전한 짓에서 밀어내세요. 저는 조금 더 우리 신학생 후배 여러분들 또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일을
따라왔던 용기 있는 목회자 선배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길을 갔던지를 좀 볼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 그렇구나,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를 좀 깨닫고, 그렇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혼자 하면 두려워요. 근데 함께 하면 괜찮아요. 함께 하면 갈 수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도 없고 잘 몰라요. 그럼 함께 배우면 돼요. 선교적 교회라고 할 때 저는 가장 좀 중심을 뒀던 부분이, 목회자 한 사람이 방향성을 정하고 성도들은 그냥 수동적인 협조 정도의 그런 자리매김,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적 삶이 가장 핵심인데, 그 삶을 살려면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경청을 해내야 되고요. 그 경청을 해내는 과정은 하나님의 음성은 목사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려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것은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통해서 함께 모여 있을 때 가능해요.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는 기능이죠. 저에게는 말씀을 공부했던, 그래서 이제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는 그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저는 세상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하고 오셨던 분이, 하나님은 모든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같이 경청하고, 그 경청은 반드시 우리를 불러내시는 요청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나가는데 목회자가 정한 방식이 아니라 그 들려주신 공동체 주신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 때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교회 안에 목사, 다른 직분,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선교적 교회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공동체, 그것이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강연자 좀 특별하게 뽑았습니다. 저희들이 야수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야수파들이 강렬한 붓터치, 새로운 시대의 혁명의 길을 열었던, 그렇지만 고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 비슷한 선교적 삶을 살아왔던 강연자 6명을 저희들이 뽑았는데요. 우리 성석환 교수는요, 공공신학자로서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지만, 이번에는 내가 공공신학자로 또 신학자로서 살아온 선교적 삶의 여정을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리고 하대광 목사님, 문화사역자이시기도 하고, 또한 이 상인의 대표로서 아주 지역 깊이 관여되어 있는 선교적 삶을 사시는데, 아직 20년 된 전통교회의 뿌리를 뽑으셔서 이 선교적 교회를 세워오시는 그 과정, 눈물 짓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반성환 목사님, 손영근 목사님, 두 분도 아주 독특한 사역을 하시는데, 특히 우리 손영근 목사님은 이장이세요. 그 지역의 이장을 맡으면서 공동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아픔, 또 목사로서의 고민들을 나눠주실 거고, 우리 반성환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 정말 보기만 해도 야수 같아요.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을 살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용 목사님, 아주 큰 교회의 다음 담임 목사로 오면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큰 신발을 신은 작은 거인. 그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전환되기 위해서 겪었던 실제적인 아주 살아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거고요. 저는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 한 목사가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선교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